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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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다가 분명 그 길을 시작할 때는, 거기까지 이르를 때에는 반드시 출발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출발했을 것이고, 거기까지 도달해 서 있으면 지금 바로 그 자리가 그냥 우연히 온 자리가 아니라 필경 무슨 연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로 거기 서 있는지 분명 뭐가 이유가 있어서 거기 와 있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던 길인지, 그리고 가기는 가는 건지, 이런 게 혼돈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때는 지금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먹먹하게 잘 생각이 안 들어질 때, 그럴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 같아요. 큰 충격을 겪거나, 내 삶에 큰 충격을 겪어서 내가만 처음 시작했던 일이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실패가 반복이 되거나, 그리고 또 아주 끈질기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려고 하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한 번, 두 번 방해하는 저항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이쯤이면 포기할 만한데, 이쯤이면 이제 좀 고비를 넘었다 싶은데, 근데 끝까지 내 삶의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고 방해하고 계속 버티고, 그리고 저항하는 이런 저항에 부딪혀서 싸우다가 보면, 그리고 또 매 순간 이 반복된 일상에 허덕이다 보면 가끔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던 중이었지, 그리고 가고 있기는 한 거야 지금. 만약 그렇다면 이게 몇 날, 몇 달, 그리고 수없는 도전을 해봤는데 지금 매일 제자리인 것 같고 가기는 가고 있기는 한 거야. 이런 혼돈이 있어서 가끔 넋을 잃고 표류하기 십상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던 배경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감격과 충격이 막 엮어지면서 서로 엮어지면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에 2번 반복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곧바로 그들이 그냥 아찔하고 넘어갈 만큼 화려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 그들을 돌입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거듭되는 충격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법과 규모를 갖추고 그냥 노숙자 군단처럼 우르르 떼져 나온 그들이 질서도 규모도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조직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던 오랜 세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노예 후손이 돼서 보고 들은 게 노예밖에는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이제는 의젓하게 한 민족으로서 규모,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법과 규모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는 민수기가 딱 열려지자마자 사람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군대로 뽑힐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군대를 뽑았다면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그리고 법과 정도를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규모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2년여 동안의 시간은 참 충격과 감격이 뒤섞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쯤은 이제 멋지게 한번 전에는 그저 얼떨결에 끌려 나온 길에 맞이한 충격과 감격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쯤은 이만큼 경험을 하고 이 정도 법과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조직을 했다면 이제는 멋지게 혼돈스럽지 않게 한번 멋있게 한번 새로운 출발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시작한 게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을 계수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인간들이 몇 명이나 되며 쓸모있는 인간 얼마나 되며 전쟁에 나갈 나이 20세 이상은 몇 명이며 그리고 지파별로는 도대체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계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 2년 지금까지 2년 동안은 규모도 없고 법도 완전히 되어지지 않았고 조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됐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경험을 이제 치렀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조직도 했고 법과 규모도 갖췄다면 이쯤이면 탄탄대로가 열려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하자마자 딱 3일 만에 민수기 11장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다랐는데 딱 3일 불과 3일 만에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이 백성들 안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은 또다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이게 뭐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와, 이 박한 음식 늘 만나만 먹어야 되고 또 이것 여전히 광야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러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의 정도가 아주 악했습니다. 정세가 조금 더 심해진 겁니다. 2년 전보다 훨씬 정세가 더 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불평을 악독하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저 진 끝에서부터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광야의 그 불길에 사로잡히면 몽땅 다 텐트 아닙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텐트다 이 말입니다. 불길 번졌다면 이건 걷잡을 수도 없고 끄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진가 끝에서 그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쫙 치고 있었으니까 끝없이 펼쳐진 저 텐트 끝에서 불길이 갑자기 확 지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붙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긍휼로 다시 꺼졌습니다.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베라. 네, 바로 그 다베라 불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불 꺼져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불을 꺼주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 끄고 나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곧바로 4절부터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 드디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져 못 살겠다라는 얘기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말이죠. 이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의 진원지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묻어서 함께 나온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그냥 이스라엘 무리에 같이 휩싸여 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권능을 그 애굽에서 보면서 와, 하나님이 세긴 세구나 이래가지고 저기에 묻어가면 뭐가 생기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기보다는 그저 분위기나 상황 판단을 자신이 하고는 따라 붙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2년이 지나가도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자 드디어 있던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이 연약한 심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잡족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종자는 똑같은 종자입니다. 죄인 종자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나 안 못해나 이름 차이는 있지만 종자는 똑같은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드디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또 악을 쓰고 울며 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난리를 내기를 시작하는데 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정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밖에 없다. 이것만 먹고 우리가 늘 거의 사람이 탈색이 될 지경이다. 전부 다 비슷비슷해졌다. 다 허옇고 음식을 다 만나만 같이 먹으니까 이제 누구누구를 구별할 수가 없이 전부 다 올 만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그냥 이 광야에다, 이 박한 광야에다가 몰아놓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모세 저놈을 죽이자. 이러고는 막 덤벼들고 이러는데 이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2년을 가까이 마무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2년의 그 무게가 그 2년 동안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오면서 그 몇 번의 사건을 또 겪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고 이제는 그 2년 동안의 그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노숙자 군단의 티를 좀 벗고 이제는 새롭게 좀 이제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주어졌고 그리고 규모도 다 갖췄으니 그리고 조직도 했으니 그리고 딱 이제 움직이는데 2년 전과 2년 후가 딱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요. 요 민수기에 딱 들어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막이 완성되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진할 때는 12지파가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합니다. 진을 딱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놓고 진을 딱 둘러서 진을 치는데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하나도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이제야말로 드디어 와, 하나님의 군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한풀 이제 넘어섰다고 생각한 모세가 3일 만에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데다가 급하게 불 끄면 해결이 될 줄 알았던 불이 꺼지자마자 이들 안에 또다시 이런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 2년 동안 지쳤던 무게가 말이죠. 한꺼번에 그냥 확 쏟아진 겁니다. 잘 참다가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싸움을 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반응을 막 과잉 반응을 할 때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살다가 보면 그래서 무슨 일에 보통 하던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갑자기 막 있는 대로 물건을 내다 던지면서 난 못 살겠다고 이렇게 가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내가 죽겠지 이러면서 막 난리를 거품을 부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뻥친 거예요. 저 왜 저러나? 아니 쥐약을 먹었나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 사건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눌러왔던 모든 무게가 횃불 고기에 이제 만난 거예요. 이렇게 재수없이 걸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꽉 눌러서 마지막 터질 즈음에 잘못 건드리는 이걸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건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를 치면 막 한꺼번에 터지듯이 모세도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 그리고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이런 말은 주님이 거의 밀어주시는 분위기지 사실대로 하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거의 주님이 밀어주시는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니,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누가 저보고 낳았다 그랬어? 근데 하여튼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혼자 관리를 하겠냐 이거예요. 이 악을 쓰는 이게 내 집구석에 자식 한둘만 있어도 이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사람이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인데, 응? 그런데 이 수백만 이것들이 도대체 매일 이렇게 악을 쓰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이 짐이 무거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죽이세요. 어쩐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마디도 없이 사람 완전히 입술이 으으으으될 때까지 나를 버려두실 때부터 이상하더라 어쩐지. 갑자기 다 늙은 판에 나타나셔가지고 일 맡기실 때부터 좀 그렇더라. 이게 도대체 하루도 뻔한 날이 있었냐고. 나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날 죽이라고. 죽이라고. 이러고 막 모세가 막 울면서 엎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모세에게 좋다. 그럼 네가 말한 대로 70인 장로들을 세우마. 너 혼자 감당 못할 일이니까 70인 장로들을 내가 세우마. 그래서 70인을 여기서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이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를 다 해줘도 이 악한 무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나중에 주님이 좋다. 이들이 막 그렇게 너한테 막 고기 내놔라. 이 광야에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그 짐을 내가 져주마. 내가 이들에게 더 이상 이 말이 고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 고기 냄새, 하여튼 어디를 사방을 둘러봐도 고기 냄새, 보이는 게 고기만 보이도록 한 달을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여튼 그냥 입이 이 틀이 아파가지고 잇몸이 부어서 못 먹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이빠이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이랬더니 주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줄 알고 모세가 뭐라고 교통정리를 하는 거 아니? 주여 여가 몇 명인지 아시나이까? 장정만 아구하고 처먹는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 60만인데 아니 소를 잡은들 바다와 모래같이 많은 소와 양을 잡은들 한 달 동안을 어떻게 고기를 이들을 먹이십니까? 그러니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세가 한 얘기예요. 이게 모세가 한 얘기라고 중간에. 주님이 내가 너 힘들다고 그러니까 70인 내가 같이 동역자들 세워주마. 그걸로도 안 되는. 그리고 더 이상 이 고기에 대한 불평이 안 나오도록 입이 돌아가도록 하여튼 내가 고기를 먹여주마. 한 달 동안 이빨 먹여주마. 그랬더니 모세가 가로막고 서서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었나이까?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수백만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무슨 고기를 잡아 먹여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마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뭐고 현실이 너무 우리 진리가 결론이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진짜 실제인 줄 알지만 현실이 너무 빡시게 다가올 때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혼돈이 돼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실제니 뭐 보이는 실제니 이 생각도 안 나고 복음의 진리가 결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현실이 너무 빡세게 다가오니까 막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모세가 지금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만 생각해봐도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에 주역이 돼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모세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잃어버려도 모세만큼은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은 다 깜빡해도 모세만큼은 깜빡할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워낙 강하게 닥치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여기 왜 서 있는지 이게 도대체 뭐 하자고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깜빡 잊어버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이것까지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다른 모든 숫자를 갖다가 모아서 다 주변에 있는 소, 양 다 잡아먹어도 이거 모자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만큼 혼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탈진을 해버린 겁니다. 죽여달라 혹은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모세 입에서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속해서 닥쳐지는 이 큰 충격들, 그리고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실패들,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불신앙으로 끝까지 저항을 하는 이 백성 앞에서 이 자중질환을 수습하다가 어디 가고 뭐 무슨 대적을 만나고 이런 건 그만둬 놓고 그저 죄 하나, 몸뚱이 하나 무게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서 자중질환하다가 낙담하고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겪은 요까지의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시작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12장에 딱 가면 여러분,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아주 초보적인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초보적인 불평을 털어놓은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런 거야. 어린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조직적인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한 장만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 이 사람들은 모세의 가장 최측근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이들만큼은 버텨줘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인 모세의 구원위에 반역을 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 즉 말하자면 거의 피부색이 다른 한 여자를 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깔려 죽어요. 그런 것까지 다 설명. 이렇게 줄여 써도 읽지를 못하는 성경인데 그거까지 다 풀었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말고, 왜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라고 한 절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응? 주여. 네. 트집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세의 약점을 잡아서 트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장에 70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그 백성들 통치한다고 하는 이 말에는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당장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 자기들의 지도력에 위기가 온 거지요. 시기 일어난 거예요. 모세, 너 혼자 잘난 척하냐?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너만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따지고 보면 너 내 동생이잖아. 이런 식이야. 주민등록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싸우다가 힘이 안 되면 주민등록 가지고 나오잖아요. 너 몇 년생이야? 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보통.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소외감을 느낀 거죠. 이러다 드디어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러고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집안 분쟁이면서 이건 도대체 지도자 가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치명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이런 일들이 모세에게 일어나면 모세의 권위는 어떻게 서지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딱 치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가장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대상이 사모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안의 반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안의 반란이 일어나면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그러세요.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더라잖아요. 당신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막 너무 감동 자체로 설교해서 막 모든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감동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어느 사이에 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이고 오더라는 거지. 이불 한 채를 이고 오면서 강단에 이제 축도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남편 목사님을 막 이불로 밀어붙이면서 강단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당신 여기 내려오지 말아라. 나는 강단에 있는 지금 사랑을 설교하는 당신하고 결혼했다. 강단 밑으로 내려온 그 잡놈하고는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난 오직 난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당신 그 모습으로 강단에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이불을 싸가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망신을 주고 목회에 치명타를 줬다 이런 얘기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사실이에요. 이쯤 되면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이 그냥 그대로 닥쳐온 것입니다. 이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곧바로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이 직접 모세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다고 동생인 모세가 동생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만 들었냐? 우리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면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그런 음성을 누가 많이 들었냐? 누가 더 세게 들었냐? 이런 거 가지고 이건 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잴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중재해 주기 전에는, 이 권위를 도대체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기 전에는 이걸 뭐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주님이 직접 또 나타나셨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매번의 얘기는 대부분 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들의 반역에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모세는 뭐 어떻게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면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수습을 하시고, 모세는 엎어지고 주님은 수습하시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가지고 너 미리암, 너 아론 잘 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가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대면하여 말한 자다. 네가 감히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다는 말은 하나님 권위를 도전하는 건데, 하고는 곧바로 미리암이 그의 본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문둥병을 발하겠어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많은데, 회막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딱 임하자마자 미리암의 몸이 그냥 확 문둥병에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 으악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러면 당장 미리암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율법대로 하면 진 밖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거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또 이스라엘은 이러자 모세가 또 엎어져가지고, 그래도 누님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곧바로 나일강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그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누이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암은 지금까지 누이면서 그냥 누이가 아닙니다. 함께한 전사요, 전우요. 이건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막판에 망령을 떨어가지고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막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사 그가 돌아오는데, 잠깐 부정했어도 일주일을 밖에 나가야 되는 법인데 하물며 문둥병이 들었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느냐 해서, 미리암이 얼마나 비중이 큰 사람이었는지는 이스라엘 행진을 전체를 일주일을 스탑시켜 놓고, 그리고 미리암이 바깥에서 정함을 입을 때까지 바깥에서 머물다가 진으로 돌아와서야 드디어 진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계속 연타로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13장, 14장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장도 바뀌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거기서 총체적인 반역이 일어나는데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 정탐꾼이 갖다 보고하자마자 전 백성 전체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반역이 딱 일어나는 거 아니? 거기는 너무 두려워서 못 간다 이 말에서 그치질 않아요. 핑계는 두렵다는 게 핑계였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딱 듣자마자 그들의 반역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한 장관을 세워, 그러니까 모세 제끼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제껴버리고, 모세 싫다, 미리암 아론도 싫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하려니까 장관을 세우려니까 기존 있는 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지도부에서 막 뒤집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전 국민 전체가 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어느 한 사건도 여러분 쉽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아찔아찔한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가 다 꼭 풍전등화처럼 이 사건 잘못 이게 풀렸다가는, 잘못 이게 해결됐다가는 이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꿈이고 희망이고 다 사라지는 위기가 그 사건마다 목을 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초긴장 상태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 큰 충격과 거기다가 또 잘한 무슨 큰 승리를 기록하고 지나간 사건 같으면 위로가 될 텐데, 이게 전부 실패로 경험이 되는 일들이란 말이죠. 이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을 하는데 수그러들 줄 몰라요.
주님 앞에 불로 막 불이 붙었다가 꺼져도 긍휼을 입어도 안 돌이키고 문둥병을 입었다 나도 돌이키질 아니하고 이 기브로 닷다와 사건이 탐욕의 사건, 고기 먹여달라고 한 사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래 가지고 하나하나 묻을 수가 없어 가지고 무대기로 갔다가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산처럼 묻어버렸어. 이게 기브로 닷다와라고 하는 무덤의 이름이 생길 만큼, 탐욕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이 생길 만큼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사그러들질 않아. 어쩌면 그 반역성과 그 악독함이 어떻게 줄어들질 않냐는 말이에요. 40년 내내 그 마르지도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은 선한 힘이 아니라 악한 힘, 반항과 반역의 악독한 이 죄성의 힘은 마르지 않는, 꼭 꺼지지 않는 지옥불처럼 그렇게 이 육적인 소욕들이 그냥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야, 이건 질릴 일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남을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하고 점점 더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해봐도, 매를 들어봐도, 사랑을 해봐도, 용서를 해봐도 점점 더 완고하고 더 악독하게 저항을 하면, 이러면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13장, 14장이, 민수기 13장, 14장이 전부 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수습해 주심으로 간신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지나갑니다. 요때 이 즈음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오늘 여기 15장, 이게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도대체 여기 왜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게 다 혼돈스러울 만큼 이렇게 기가 막힌 충격 속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이런 악독한 반역이 그대로 펄펄 기승을 부리고 도대체 이스라엘 안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런 계속되는 사건으로 주저앉힐 때, 그때 주님이 놀랍게도 말이죠. 주님이 놀랍게도 여기 이 민수기 15장에 딱 이르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전혀 지금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다룰 때 한쪽에서는 이들이 완전히 이러다가 망할 것들이야. 도대체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모세 그 와중에, 그 난리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또 목소리를 확 바꾸셔가지고 모세한테, 넋이 나가 있는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모세,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그들에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해라. 여러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난리 굿을 떨면 제일 의심스러운 게 과연 이들이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거 지금 하루를 넘기기가 이렇게 버거우면 이거 도대체 이 끝까지 갈 놈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지금 난리를 치르고 지금 계속 이 악행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주님이 따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사건은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사건대로 그 발악을 하면 발악하는 대로 또 진정을 시켜야 되고, 또 매를 때려야 될 때는 매를 때려야 되고, 또 불을 붙여야 될 때는 불을 붙여야 되고, 문둥병을 발악해야 할 때는 바쁘세요. 근데 바쁘신데 그런 중에도 전혀 주님이 놓치질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에 가서 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 탄 사람들이 배 멀미를 하고 토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해까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배는 갑니다. 내가 멀미를 한다고 배까지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난리하네요. 하나님의 배는 항해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배 안에서 엎으러지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난장판을 쳐도 배는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쭉 한 다음에 주님이 지금 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나 당당한 확신으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나는 결국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낼 때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심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나는 무슨 반역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가 하는 일은 나는 하고야 마라. 그러니까 그날 거기 가거들랑 거기 이르게 될 때는 지금 여기에 막 문제 수습에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 넌 또 하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싸워서 현실을 해결하긴 해야 돼. 그러나 여기에 넋을 빼고 이것과 싸움질하다가 아야 왜 여기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넋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지 말고 너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에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백성이 되어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야. 싸움도 분명히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이때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누구에게도 누구 때문에 좌절하시거나 그리고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을 심고 거기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어떤 과정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정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오늘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 부딪히는 싸움을 싸워야 돼. 적들을 막아야 돼.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기다 자중질환 하다가 여기에 온통 넋을 빠진 채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왜 나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지 이걸 다 잃어버린 채 날마다 자신과 싸움질하다가 결국 털썩 주저앉고 세월 낭비하고 그리고 표류를 해버리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이게 바로 사단이 바라던 바고 이게 귀신이 노리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정신없는 때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그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이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3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사단이 말이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그 사탄의 정체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악한 폭군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의 배후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 누구도 연구할 거 없이 외적인 핍박과 억압과 고통으로 그 악독한 사단의 실체를 드러냈다면 여러분 그 바로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큰 힘으로 구출을 받은 이 광야에 나온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바로를 통해서는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불의와 부당하고 그리고 악독한 사단의 정체를 드러냈다면 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더욱 그 본성적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게 바로 소극적일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적극적일 때는 반항과 반역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받쳐지지 아니한 육적 성향을 그대로 입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는 그 악독함이 그 폭력과 그리고 억압과 그 악독함이 드러났지만 이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끌려낸 그들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에게 위탁되지 아니하는 순복하지 아니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난 사탄의 실체는 아주 더 교활하고 아주 더 깊고 아주 더 본성적인 그런 사단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앞서서 보았던 이 원망과 불평, 지금 나눴던 이 얘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2년 안에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일어났던 일, 똑같은 농도의 일들이 반복되며 하나님 앞에 악착스럽게 반역하고 계속 대들고 반항하고 걸핏하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걸핏하면 이렇게 무리 지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성막을 맡았던 가장 그 하나님 성막을 맡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다음 장에 이루어집니다. 이 명령이 지금 떨어지고 난 그 바로 뒷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고라. 이 고라라고 하는 놈인데 이
고랐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고라라는 놈이 있어요. 고라라는 놈인데 이 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우리 다 성막 만지는데 우리한테는 성막 날마다 노가다만 시키고 성막 그러니까 운반하고 날르고 텐트 치고 그 성막 치고 그리고 이거 가구들 들여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만 노가다만 시킨다 이거야. 근데 왜 아론의 저것들만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뭐가 우리가 키가 너보다 적냐? IQ가 모자라냐? 너가 뭐가 잘나서 너네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제사장한다 폼 잡고 돌아다니고 그래. 우리는 뭐야? 이래가지고는 이 레위자 딴 놈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레위 지파만큼은 오늘로 말하면 사명자 군단이야. 이 사명자 군단인 이들이 더 높은 자리를 요걸 노려가지고 이게 뭐야?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야? 라고는 고라 이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250명의 족장들을 충동질했어요. 정치적인 세력을 다 모아 규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가 모자라냐? 왜 너희만 그러냐? 이래가지고 완벽하고 조직적인 반역을 합니다. 이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작당을 한 이 네 놈이 작당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싫다 이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 중에 곧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주시고 곧바로 또 이어져요. 이 사건이 이어져서 아시지만 그 백성 전체를 다 주님이 온역으로 치려고 하실 때 그때 가로막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왜 이들 모두를 다 치려고 하십니까? 이때 주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정말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빨리 그들에게서 이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물러서라. 왜냐하면 이들 죽는 데서 너희까지 같이 죽을까 하노라. 이러시고는 주님께서 거기서 물러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곧바로 그들 눈앞에 보는 데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냥 비명소리와 함께 어린아이 포함해서 모든 가족과 가속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속했던 모든 자가 눈 보는 데서 땅이 쫙 꺼지면서 그냥 그 깊은 용암 굴 속으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데 막 온 백성이 막 두려워가지고 나지가 소리치며 막 물러 도망가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랑이 난 겁니다. 이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정신을 못 차릴 이 혼돈한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니? 너는 그 일은 그 일이에요. 또 고일은 고일이고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 이 일은 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그 많은 숱한 반역과 반항과 악독한 본성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는 지금 바로 이때에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때 너희가 행할 일들 이러이러한 제사를 이렇게 지내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해야 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게 바로 역사 중에 이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에도 동일한 패턴의 사단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쯤이면 됐다 싶을 때 대부분 복음의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믿음의 삶을 내딛고 걷기를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가만히 있던 평소에는 가만히 짖지 않던 동네 개까지 짖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멀쩡히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어렵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헷갈리고 캠퍼스에서 헷갈리고 죄짓고 돌아다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던 목사님도 부모님들도 내가 예수 믿고 바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너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 왜 그러냐? 너만 믿냐? 너무 극단적이다. 뭐 이러면서 멀쩡히 진짜 극단을 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옥 갈 극단을 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정신 차리고 좀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아글아글 덤벼들고 난리를 치고 거기서 외부적인 이런 공격이 이제 간신히 넘어설 만하면 내 안에 소극적으로는 자꾸만 너무 외롭다.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물론 진리는 결론이야. 그런데 너무 우울해져. 뭐 이런 생각이 슬쩍 들면서 너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너무 꼭 이래야만 되나?
믿음으로 물론 살아야 돼. 그러나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제 슬슬 이유를 트집을 잡다가 어머나 봐, 저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더니 저 사람들 봐, 모세가 미리 저 구스 여자를 만난 거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암과 아론이 트집을 잡고 자기들의 그 죄된 속성을 드러내듯이 가서 이제 상황에 이렇게 보다가 믿음으로 산다고 보금보금 그러더니 아유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트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슬슬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복음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편안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순종을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반역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내 안에서 슬슬 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슬슬 사단이 뒤에서 군부를 떼주면 슬슬 이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발동이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정신없이 막 나 자신과 싸우다가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어쩌다가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전 앞에서 우리가 충격을 겪거나 아니면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너무 힘들게 끈질긴 저항을 계속 받다 보면, 그러면 이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리고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어렵고 그 놀라운 은혜로 시작한 이 길, 그리고 반드시 진리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도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승리의 이 길, 복음의 이 길, 영광의 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퇴색해 보이고 힘겨워 보이고, 그리고 가기는 가는 건가 싶은 회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찔러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복음 앞에서 이렇게 복음의 삶으로 들어서고 나면, 이전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수준이 복음 모르는 사람 수준만큼의 시험과 공격을 해요, 사탄이. 근데 복음을 딱 내 것으로 취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면 사탄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놈도 이제 수준이, 보통 복음을 그래도 만난 사람은 어지간한 걸로 찔러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씨알이 안 맥힌다는 걸 그놈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놈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시험을 해.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 진리로 결론나신 걸 아니까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예수님한테 다른 거 가지고 시험 안 해요. 예수님 수준에 걸맞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노숙자냐 이렇게 안 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정도에는 시험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정체가면서 가장 예수님 수준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요 논리로 말하면 이 사탄이 똑같은 놈의 사탄이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 십자가 사실이야? 바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너 진리가 결론 아니야? 근데 너 진리가 결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이전에는 복음도 모르고 그냥 헷갈리고 내 열심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분위기 되는 대로 살아왔을 때는 그 수준이 비슷한 걸로 그냥 시험을 해요. 근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내 것을 삼고 나면 수준이 완전히, 이놈도 나하고 수준하고 거의 맞추려고 상당히 용을 쓰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놀라는 거야. 사단이 훨씬 세네. 이런 덩치 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어머나 어떻게 저런 걸로 나를 공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다 흉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까지 흉내를 낸다니까.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복음을 다 흉내내고 똑같은 말 하면서 이걸 가지고 지 자아 추구하는데 이걸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도전이 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몇 번 실패를 경험하고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나를 공격하니까 여기에 지고 나면 패배감이 밀려온단 말이죠. 실패감이 밀려오니까 이걸 또 정죄하고 너 사실이 아닌가 봐, 너 안 죽었나 봐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때 혼돈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용어를 사용하고 십자가의 도를 사용하면서 역사하는 이런 이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실체는 내 안에 이 나의 죽은 옛 병든 자아의 실체는 이전에는 그렇게 테스트를 안 당할 때는 그럴 정도까지 실력이 되지 못하니까 잘 안 드러났다가 복음 앞에서 내가 서고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서려고 하면 그러면 더 아주 교활하게 나를 속이며 나에게서 일어나는 나의 죄성이 똑같은 죄성인데 이전에는 드러나는 게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교활하고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나를 갖다 흔들어대는 나의 옛 죽은 실체가 발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그동안 우리가 쉽게 표현했던 말 진리가 결론입니다.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단어가 말로 고백을 할 때 하고 이걸 몸으로 실제 겪을 때 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까 없을까? 그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건데 동일한 건데 진짜 죽음이네. 진짜 죽음이네. 이런 아주 정말 깨달아지는 강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몸으로 이제는 만약 얘를 비교를 해서 복음학교 때 복음 앞에서 내가 몸부림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안에 일어났던 이런 그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의 선택이 원리로서 내 안에 체득되어졌다면 이제 사는 현장에서는 몸으로 그 단어가 다 몸으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어지는 거예요. 죽음 그럴 때 맞아요 나 죽었어요 이 말하고 그 죽음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몸으로 실제 부딪힐 때는 진짜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죽음이구나 이렇게 그냥 체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진리를 결론을 붙잡았으니까 죽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음을 확인해주는 과정이 오면 새롭게 놀랄 일이 아니고 그래 맞아 이 죽음을 내가 결정했지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혼돈스러운 도전 앞에서 내가 멀미한다고 배가 멀미하는 거 아닌 거 기억하고 주님이 이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 이 혼돈스러운 공격 앞에 노출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심지어는 자신도 혼돈 가운데 낙담하여 주저앉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이 모세에게 주님이 그 혼돈의 한복판을 걸어갈 때 꼭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아주 생생한 주님의 그 비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옷단 귀에 술을 다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옷단에 술을 만들라 라고 말하는데 이걸 술 한국말이 참 표현이 쉽지 않아가지고 술 이것은 이 여러 가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가닥 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끝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옷 단 술 끝에다 여기다 술을 달아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 실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어렵지 한국말이? 근데 하여튼 그 단을 술 가운데 청색 실을 거기다 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옷에다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청색 끈을 같이 섞어서 거기다 술을 매달아라 이 말이에요. 옷에다가 특별한 장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왜 옷 내기를 여기서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과정을 겪어가는 동안 사단의 그 정신없는 공격과 그리고 혼돈스러운 그들의 모든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들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하며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표현한 중에 가장 멋진 표현, 지혜로운 표현이 바로 이 옷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옷은 날마다 입는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옷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정신 사납고 그냥 아주 난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정신없는 삶을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다고 아침에 홀랑 벗은 채로 이렇게 쫓아나오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고 아무리 정신이 넋이 빠지고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도 도둑이 들어와도 일단 옷을 입고 나오세요. 정신없이 막 도둑 왔대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도둑도 웃다가 기절할 일이고
동네 사람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뻘겋고 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걸. 우리 일상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아무리 정신이 없는 거, 나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큰일 나요, 진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이 표현을 하신 것 중에 난 절묘한 표현에 무릎을 쳤다니까. 나 이거 묵상하다가 무릎을 쳤어, 이거. 와! 주님 진짜 멋지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밀접한 게 옷이잖아요, 옷. 그쵸? 맞죠? 물론 일부러 다 화내고 짧게 막 보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옷은 다 있게 돼 있다고요. 내 삶에서 뗄 수 없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 없어도 제일 먼저 밥을 못 먹어도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옷이야. 근데 이 옷에다가 옷단 끝에다가 술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아무 때도 못 보거나 잊을 수가 없도록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기 전에 내 하루에 눈을 뜨고 내 일상의 의식이 시작되는 한 다른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오늘 막 밀려드는 수많은 일과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그리고 오늘 벌어질 수많은 사건들이 내 마음을 억누르기 전에 너 기억해라. 옷단에 술을 매달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딱 입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상에 옷을 입으려고 해도 내가 옷을 입어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잠자리에서는 입는 게 잠옷이에요. 그렇죠? 잠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말은 그것은 내가 잠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잠자는 미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옷을 예복을 딱 갖춰 입을 때에는 여러분 그 예복을 입을 때 그 마음 그렇죠? 그러면 옷을 왜 그렇게 구별해서 입느냐면 자기가 누구며 지금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인식할 때가 언제냐면 옷 입을 때잖아요. 옷 입을 때 법관이 법복을 입을 때 여러분 법관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 딱 들어서려고 법복을 딱 입을 때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라도 뭘로 의식을 하는 거 아니? 나는 법관이야. 내게 주어진 의무가 이런 거야. 의사가 수술 가운을 딱 갈아입을 때 그가 다른 짓을 아무리 하고 텔레비를 보고 넋을 빨고 있다가도 옷을 딱 갈아입는 순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다른 옷을 이 옷을 특별히 입을 때에는 이 옷이 갖는 의미 내가 누구지? 여기 왜 가지? 무엇하는 거지? 어떤 존재지? 이걸 잊을 수가 없게 기억나게 해주는 게 옷이다 이 말이에요. 군인이 전장을 딱 나가려고 장군이 갑옷을 딱 챙겨 입을 때 허리띠를 딱 조이고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쓸 때 이건 비장한 각오가 생기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임무가 생각이 나고 절대 여기 넋 떨어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옷을 챙겨 입을 때 갑옷을 차려 입을 때 말이죠.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말이죠. 성직자가 성직에 합당한 옷을 입을 때 이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며 왜 여기를 가는지 이걸 의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존재와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의복이다 이 말이에요.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옷단에 술을 만들라. 여기에 청색실을 더하라는 말은 이 청색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사장의 그 에봇 이 기본 바탕이 청색입니다. 이것은 왕권과 신성을 의미한다고 그러지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 이 옷 청색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주인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의 신성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 내가 오늘 오늘 하루를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옷을 딱 입는데 옷을 입는 순간 간에 술을 보는 순간 청색끈을 보는 순간 맞아 오늘 나의 주인은 주님이야. 상황이 아무리 이 상황의 주인인 것처럼 이를 갈고 덤벼드는 포각한 자가 내 앞에서 그의 권세를 휘두르고 내 현실의 눈앞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이 시간의 통치자는 오늘의 주인은 살아계신 주님이야. 나는 그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 청색끈을 두고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옷가에서 흔들리는 이 술을 바라볼 때마다
상황이 아무리 나를 넋떨어지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나를 혼돈스럽게 만들 때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옷단에 생생히 붙어서 움직이는 술을 바라볼 때마다 혼돈스러워하는 나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며 무슨 존재며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비빔밥처럼 나를 정신없이 몰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주님 나의 왕.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술 취하여 방탕하면 특징이 뭔고 하니 제 신부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술 처먹으면 열이 올라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옷을 막 벗어 던지고 휘젓고 그래서 공무원이 술 처먹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근데 하여튼 술 취한 방탕한 자가 옷 벗어 던지고 내가 누군지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술이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이걸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정신없이 졸고 앉아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거기 왜 왔는지 전혀 생각을 못한 채 침을 흘려가면서 막 이빨이 잡아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냥 정신없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거야. 술 취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 무슨 말인가 하니 주체가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 정복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나면 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신분이 뭔지 왜 여기 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있는 대로 본성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술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옷 집어 벗어 던지고 난리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별짓도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실패와 충격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진 자아와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자아는 죽음으로 인정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서 복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 이 업그레이드된 사단의 속임과 발악이 혼돈스럽고 끈질긴 저항에 우리가 지칠 때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하기에 더욱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굳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매일 옷을 입듯이 매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뜨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옷단에 매든 술처럼 살아서 붙어서 여기서 흔들리며 나를 기억하게 하는 옷단의 술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혹의 때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이전에 보면 옛 구습을 쫓는 옛 방탕과 방탕에 방림하여 그저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던 이전의 삶 옛사람 정욕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너무너무 충실하게. 감정은 여러분의 왕이었습니다. 느낌 하나 가지고 온 일생을 결정했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의 느낌이 결론이었습니다. 아침에 우울하게 시작하면 오늘 하루의 주인은 우울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짓을 계속 그 감정을 여전히 복음 안에 가지고 와서도 감정이 주인이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감정 노름에 여기다가 갖다 맞춰버리면 아이고 내 감정 이러는 거 보니까 자아가 살았나 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진리가 결론이 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방탕에 방림하던 이것은 옛날 지나간 옛 것으로 충분하다. 어제까지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묵상하지 말라. 너는 오직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갈아입고 오늘 너가 어떤 존재로 내가 오늘 출근한다고 하면 오늘 무슨 존재로 내가 갈 것인지 옷을 골라 입지 않느냐. 예식장에 가는 사람이면 예식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군인이라면 갑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법관이라면 법복을 입어야 되듯이 너 오늘 어떤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는 거냐? 너 누구야? 옷을 고를 때부터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데이트하러 나가는데 작업복 입고 나가고 이따구 짓을 해서 남을 시험 들게 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뭔지 왜 가는지 뭐가 타는지 이건 분명히 구분이 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너 오늘 바로 너는 오늘 존재적으로 너는 바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제 벗어버리라. 왜 어제 걸 계속 그 쓰레기를 오늘까지 갖고 왔어? 어제 실패, 어제 낙담, 어제 이것들을 계속 그 낡고 구질구질한 걸 계속 싸바르고 여기다 끼어 입고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요.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 껴입지 말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 여러분 압살롬에게 옛것이라고 그러면 그는 긴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리털이 굉장했으면 금발인데 말이에요. 금발에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막 어깨하는 더 위에 있고 금발이 금발 이 궁뎅이 밑에까지 이렇게 이게 늘어서 이게 하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머리카락이 이게 금발이 쫙 늘어진 진짜 금발에 그냥 청청한 금발이 여기까지 막 이러는데 이게 한 번씩 끊을 때마다 양털 깎은 것보다 무게가 더 무겁다고 그랬어요. 양 한 마리 깎은 것보다 무게가 더 많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매혹했습니다. 이 머리털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왕 다윗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중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후리는 데 쓰였던 게 그의 머리털이었어요. 악한 데 쓰여졌던 이 머리털, 이게 나중에는 그 인생을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머리털이 나중에 비참한 전쟁터에서 아비를 반역한 전쟁터에서 아비를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상수리나무 우거진 상수나무를 밑을 지나던 중에 이게 바람이 돌풍이 부는 바람에 그냥 하도 머리가 산발해서 이만하니까 끝을 묶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단단히 묶었던지 매달리기에 충분할 만큼 단단히 묶어가지고 이게 나뭇가지에 턱 걸리는 바람에 말은 쑥 빠져나가고 그건 매달려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길어서 풀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니까 손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의 자랑이요 그의 존재감이었던 머리털이 그 지독한 병든 죄악된 죄의 장아찌 노릇할 때 그의 인생의 아주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나중에 그놈의 죽음을 재촉질하는 죽음의 도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복음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이 병든 자아 추구하면서 살 동안 여러분이 잘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뻐겼던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지독하게 끈적끈적 포기하고 싶지 않는 복음 앞에 설 때에도 그것만큼은 포기하시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포기 못하고 안달복달했던 이게 바로 여러분을 복음을 놓치게 하는 복음을 눈앞에 보고도 꼭 나귀에 붙들려서 그 나뭇가지 걸린 압살롬의 머리털처럼 여러분 인생을 꽉 쥐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버리보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결단 평생 못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지옥으로 처박는 그 끔찍한 1%가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잘라버리십시오. 적어도 압살롬 같은 비극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짜증날라고 그러네. 그의 자존감만 매력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압살롬의 머리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끝내 미련을 떨고 여러분 계속해서 민기적거리면 여러분 한 번도 온전한 순종 없이 온전한 믿음 없이 복음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새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거 분명히 있지 않느냐. 나 죽고 나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세요. 나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어떤 놈이 와서 아무리 이 정신없는 사건과 그리고 많은 것을 테스트하면서 거기에 흔들려서 자칫 잘못 반응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흔들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덜미를 잡고 아무리 흔들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어제의 정죄를 그대로 너덜너덜 여러분 그거 입고 또 비참한 모습으로 그 후줄근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서지 마시고 벗어 던져버리고 동일한 고백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주님이 결론입니다. 완전한 복음인 줄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정신 놓치도록 넋이 빠져가지고 멀미하다가 넋이 빠져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혹시 엎어져 잠깐 멀미를 했다 하더라도 얼른 입 씻고 입 헹구고 그리고 빨리 옷 벗어 던지고 낡은 정죄의 옷 벗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여러분 잘나서 주님 앞에 용납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언제 내게 희망과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있어서 우리가 섰습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바꾸시고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 할렐루야. 이미 준비된 그 옷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듯이 매 순간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며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이걸 늘 생각하게 하듯이 예복을 입듯 군복을 입듯 가운을 걸치듯 그렇게 주님 앞에서 유혹의 때에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계속 바보를 만들고 왕따를 시키고 나를 도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더럽고 구질구질한 세상의 가치 기준에 흔들리는 여러분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압살롬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주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너희의 옷을 삼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있고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기에 기꺼이 받을 유산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몫을 챙길 걸 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오직 주님의 그날을 나그네로 인정하고 오늘 이 삶을 여기서 퍼질러 앉아 살 자가 아니요 주님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 가장 단촐한 가장 심플한 삶을 선택하고 우리의 장신구를 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화려한 옷들을 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비웃고 우리에게 가난하고 때로는 주님의 진리를 택하고 주님의 경외함을 택하다가 비천해지는 직장에서 비천해지고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취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 못한 사람들의 고통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미리암처럼 그리고 가장 레위 자손처럼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넌 너무 그러는 거 나 싫어. 너만 믿음이야. 너만 헌신됐어. 너만 복음하라. 등을 돌릴 때 여러분 있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힘겹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의 승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주님만큼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천하면 주님만큼 비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했다면 우리야 능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취급받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때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되시기 위하여 그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분 나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못 낮아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진 가장 부요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여러분 단버릇 하나 자기 것으로 남기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갖는 소유 적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벌옷이 있다면 우리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넓은 방 침대 하나 간신히 놓는 거 넘어서 더 큰 방이면 미안한 겁니다. 주님은 집도 없이 들판에서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칭찬 아무한테도 나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이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인정은 그만둬 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만 인정하시면 충분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칭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뱃속부터 사생아 취급받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모든 길, 가난과 질고와 고통과 비천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나의 옷을 입고 고스란히 그분은 나의 고난의 옷을 스스로 취하여 입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옷 입으면 못 걸어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의 날에 주님은 전신갑주를 복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구원의 투구 그리고 그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누구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나의 의는 내 잘난 내가 살아온 어떤 의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신 십자가로 치러놓으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내 이름표 달고 이뤄놓으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면 어떤 적의 화살도 어떤 예리한 칼날도 여러분, 주님의 의로 무장한 나를 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의의 확신은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이나 의로운 행위나 적선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어떤 도덕적 의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의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견고하게 나의 모든 무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심은 감정도 아니며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이것은 오직 여러분 진리가 결론인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진리가 아니거들랑 개념하지도 말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거기 아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은 언제든지 즐거운 복음으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느 때든지 이 즐거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든든한 신을 신으면 거침없이 어떤 사람들의 조롱이나 그리고 거역이나 그리고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 같고 아니면 거친 풀밭이라도 자갈돌이라도 든든한 신발을 구단을 신은 사람은 저벅저벅 걸어가고 뛰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감정이나 반응에 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며 조건 없이 연합하고 섬기는 이 일, 이것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감정 여부에 내 취향에 따라서 형편 처지에 따라서 이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결론이 되고 복음이 나의 진정한 근거가 돼서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기꺼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누구든지 내가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거벗고 뛰쳐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없듯이 복음의 옷으로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사명의 길 걸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언제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정신없는 때 여러분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그리고 그 일이 겹쳐지는 반복되는 저항으로 다가오고 있던 그 한복판에서 너 옷단에 술을 매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저항과 더 많은 혼란이 너희의 발목을 붙잡고 정신 어지럽힐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 것은 옷단에 술을 여기다 달고 매일 옷을 입으며 네가 누구며 어디를 가며 그리고 무엇을 위에 여기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끝을 보고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끝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저없이 전진하라. 주저없이 전진하라. 오늘의 싸움을 싸우되 정신없이 휘말려서 적의 작전에 휘말리지 말고 오늘 전진하고 너는 너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사명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사명길 걸으라.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으로 옷 입으시고 위풍당당하게 사명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길어서 잘 기억 못하는 사람은 계속 제가 말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길 바라요.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사명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도 못 따라해가지고 또 우물쭈물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다시 한 번만.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사명길 거십시오. 아멘.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사명길 걸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반복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정신없는 상황에 자신들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계속 반복해야 하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너는 나의 뭐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말이면, 거꾸로 말하면 너는 그러면 나의 하나님에게 누구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 너는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이 말을 하셨다고? 가장 정신사나울 때, 가장 혼돈스러울 때 주님이 반드시 반복하십니다.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네가 어떤 과거로, 네가 어떤 흔들림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혼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기억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앞으로 수없이 밀려올 도전 앞에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옷 입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이야. 말씀한 것처럼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던 형의 얘기처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기도합시다. 지금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서 계신 위치와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혼란스러울 만큼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잘 가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충격을 겪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끈질긴 저항에 날마다 부딪혀 싸우고 정신없는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나 지금 어디에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넋을 잃고 표류하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눈을 뜨면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너 옷 입으라. 유혹의 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전쟁의 날에 전신갑주,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정신 차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청새끈이 말해주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혼돈스럽고 좌절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고 너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다 주장할 아무도 없어. 너의 환경도 아니야. 너의 직장도 아니야. 너의 건강도 아니야. 너의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속지 마라. 내 옷가의 옷단에 흔들리는 청새끈처럼 너 분명히 기억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기억해라. 너 어디에 있든 네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 너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다스린다. 나는 너를 보호한다. 너는 나의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내 옷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주님의 이 영원하신 이 성취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혹시나 벌거벗은 자로 오늘 말씀 진리 앞에서 여러분 발견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결단코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혼돈시킬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자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 길을 이미 걸어 나섰으며 그리고 걸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며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이제는 당신만이 나의 왕,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옷을 벗어 던지는 선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영역들 여러분 전부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날 만나를 기다려봐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되지 아니한 진리는 절대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기회입니다. 주님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주님 복음 앞에서 결정했던 그 고백이 실제임을 지금 보여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이제 나를 속이고 나를 또 흔들던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의 이름으로 그 거짓된 것을 선포하고 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선포를 말합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옷을 입었다. 복음의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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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돈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약하고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사단아 너의 분깃이 내게는 없다. 떠나가. 너의 곳으로 갈지어다. 너의 모든 비천과 너의 모든 저주와 너의 모든 그리고 멸망을 네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노라.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내가 선포한다. 나의 옛사람 벗어버렸고 이제는 나의 영원한 새 사람 주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입었노라. 할렐루야. 주님 이제 주님의 고난으로 내 옷을 입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 나를 더 이상 흔들 수도 나를 더 이상 비천하게 할 수도 나를 더 이상 결코 낙담하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전쟁의 날에 아무도 원수의 어떤 화전도 나를 뚫을 수 없도록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옷 입고 위풍당당하게 나의 사명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진리가 결론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결론입니다. 주님 십자가만을 높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혼돈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당신이 나에게 나는 누구며 왜 여기 있으며 무엇을 하려는지 주님 나를 알게 하시고 예복을 입히시고 전진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